당신은 남은 자입니까? 당신은 남은 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울의 이미지로 보는 것이고, 미러 있죠? 미러, 거울을 바라보듯이 말씀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윈도우, 창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은 반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와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자기가 치우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바라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로마서 말씀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그게 바로 반사돼서 누구다? 나라는 거죠. 의인이 없다.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바로 반사돼서 그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울이고, 창문은 무엇이냐?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프리즘처럼 창문을 내다보는 것처럼 성경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세상에 돌아가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이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로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의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뛰어넘어서 그렇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영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다 죄를 짓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영역에서, 모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든 전 영역에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길게 11장 전체를 읽었는데, 이 말씀을 거울로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제한적인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방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이 붙고 어려움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11장, 9장부터 시작해서 9장, 10장, 11장을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다. 우리한테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로마서 11장을 창문, 거울로만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창문이라는 이미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과연 2017년 11월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 있는 우리들에게, 원 패밀리 처치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장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0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21절 마지막으로 10장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한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을 벌리고 집 나간 아들이 탕자가 돌아오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10장이 끝났죠. 그리고 11장이 오늘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그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는가? 그렇지 않다가 대답입니다. 1절의 시작이 그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왜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남아있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로마의 수많은 이방인들 중심의 그 사회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울이 꿈꿨던 그 소망, 간절한 소망이죠. 말씀이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풍요로워졌다.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대신 그 자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제한적, 지리적
인종적인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으면, 하물며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열망하고 돌아오면 어찌 되겠느냐라는 표현이 12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뭐 어머니들이 모여 있는 장소라던가 그런 데 가서 사역을 가끔가다 하다 보면은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막 달려와서 인사를 하고 하이파이 하고 안아주고 그럽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저는 이걸 집에서도 받고 싶죠.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별로 아빠를 그렇게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막내한테 와서 안아달라고 그러면 막 도망가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막 달려와서 안아주고 할 때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는 저의 막내 딸이 보고 왜 저럴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같이 달려옵니다. 자기도 같이 달려와서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안아주기 시작하고 뽀뽀를 하기 시작하고 막, 집에서 그러면 되는데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질투를 하는 거죠. 처음 보는 아빠의 모습이었으니까 다른 아이들을 막 안아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데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야 되는데 라고 시기를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우리가 훨씬 더 그들보다 위대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표현,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어디서 굴러 들어온 이 가지가 원래 붙어있던 가지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 이 표현이죠. 돌 감람나무, 원 감람나무, 이런 표현들이, 어려운 표현들이 나오지만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랑할지라도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는 그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 가지들이 병들고 시들고 이러면 잘라버리셨는데 그들을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하물며 접붙임 받은 가지가 어디 와서 늦게 들어와서 설치냐, 이 얘기는 좀 강한 어조로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왜냐하면 로마는 여러분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다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만 있는 교회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올 틈이 없었지만 로마는 반대입니다. 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더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분위기 자체가, 교회의 분위기가.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어떤 절기라던가 율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나중에 14장 보면은 나오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겸손해라, 이 얘기입니다. 겸손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구절이 26절의 구절입니다. 26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무엇이 문제냐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all Israel will be saved. Some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과연 이 모든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첫 번째, 이 모든 이스라엘 누구냐? 새로운 이스라엘이 있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든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든 이제는 그들이 뉴 이스라엘 피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이스라엘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로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세 가지 옵션은 이단이다, 잘못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보수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닌데, 예수를 믿는 그 메시아닉 주스들은, 메시아를 믿는 주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가? 여기서는 분명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타협안처럼 비슷하게 나온 게 뭐냐 하면은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두 가지의 언약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Two covenant theology, 이렇게 영어로는 얘기죠. Two track salvation,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이거는 이단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의 방법이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그들의 방법대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의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민족의 이스라엘. 그러면 남아있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온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어떤 그 국적을 가지고 내 여권에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씀에서 봐서 알듯이 9장에서부터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의 이런 관계들이 계속 시작되는데, 9장 시작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한 이제 말씀을 오늘 11장에 시작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한 예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의 예를 가지고 오냐면 엘리야의 스토리를 가져오죠. 엘리야 선지자의 스토리,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바알의 그런 싸움들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을 내보면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이런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 혈통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민족적인 이스라엘 중에서 그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바울의 지금 문맥상의 흐름으로 따져서는 그게 어떤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참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11장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나오는 스토리가 무엇이냐면 엘리야 스토리인데, 여러분 아시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호렙산까지 40주야를 달려가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쏟아놓습니다.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슨 컴플레인을 합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놀라운 승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대 1로 싸워서 다 승리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세벨의 그 살인 협박이죠. 내가 죽였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살인 협박에 심각한 그 디프레션을 받고 우울증에 걸려서 엘리야가 힘들어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하기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온 이스라엘 다 부패했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을 몇 명 남겨놨다? 7,000명이나 남겨놨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혼자라고 생각을 하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바울이에게로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자기 혼자 나 홀로 신드롬에 빠진 거죠.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다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너 아니다. 너만 있는 거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 내가 남겨놨다. 나의 백성들, 나의 남은 자들이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의 스토리가 엘리야는 잠시 사라집니다. 열왕기 상에서 스토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더 이상 들어서 크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 너 혼자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이 돼야 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썩었습니다. 원래 부패했습니다. 좋은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한 번이라도 역사상 여러분 역사 공부를 쭉 해보시면 그 평화의 시절이 있었습니까? 한국 역사만 해도 마찬가지죠.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 전쟁과 어려움과 환란을 겪지 않은 세대가 있는 그 시절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를 살펴보시면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한 세대가 지나 한 명의 인생이 흘러가면서 100살을 산다 그러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믿음의 백성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습니까가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혜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남은 자입니까? 내가 그 남은 자입니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 세상은 계속해서 부패할 것이고 계속해서 악이 판을 칠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희망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 때 이 땅에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릿수, 이 투표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결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했던 경우들이 몇 번 나오죠. 그럴 때마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이들이 다수결로 우리 저거 만듭시다. 황금 송아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서 망했고 물 안 나온다고 다 같이 데모하다가 망했고 또 우리에게 왕 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 주세요. 그래서 다수결해서 예스 했죠.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왕이? 사울이 나와서 말아먹었죠. 나라를. 다수결로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헌신된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택하셔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다?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 남아있는 자들. 오늘 우리가 참 참담한 뉴스를 들었죠. 호주 그 동성 결혼 합법화 찬반 투표 국민 여론을 물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통과가 된 것이 아니고 61.6%가 찬성을 했다 그러고 38.4%가 no,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결정된 거 아니고 이 의견을 가지고 호주 국회에서 모여서 안건으로 채택이 되고 토론을 거쳐서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선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그 표에 쏠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가겠죠.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발표 결과를 우리가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무겁고 심란했던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어려울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까 지금?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수치상으로 이것이 드러난 것 뿐이지 갑자기 사람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호주가 이렇게 변해온 거고, 오늘 갑자기 더 세상이 악해진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영적인 현재 주소가 이렇다라는 것이 그냥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누렸던 것이, 예배를 지금 수요일마다 와서 드리고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고 아무 때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하지 못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숨어서 찬송가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싶어도 성경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원래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는 원래 세상의 문화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항상 거슬러 올라갔던 counter cultural reaction, 이 역문화, 반문화적 작용, 그것이 기독교의 문화였습니다. 언제나. 기독교 문화가 뭐 세상의 문화를 끌고 간다고요? 그런 일은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독교 문화는 세상의 문화와 부딪히면서 그 안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발했던 것이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을 휘두르고 칼을 휘두르면서 폭력적으로 수장하는 믿음이 아니고,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이란 사랑과 용서와 희생,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타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길이고, 그 길을 우리가 뒤쫓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의 이런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훤하게 안 보이십니까? 그 동성연애 지지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던가 심볼이라던가 표현들이 놀라울 정도로 영적인 것들입니다. 다 종교적인 언어들입니다. 그들이 흔들고 있는 무지개 깃발, 언제부터 우리가 그것을 뺏겼습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외치고 있는 Love win, 사랑이 이긴다. 무슨 찬송가 주제 아닙니까? 사랑이 이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놀라운 승리 아닙니까? 그들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긴다고. 이 세상이 주장하는 이 동성 결혼, 이 합법화는 겉으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되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캠페인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들 이미 우리와 누리는 권리, 똑같은 법적인 권리 다 누리고 있습니다. 결혼이 되든 안 되든. 사회 약자들을 보호하자 하고 정의를 외치는 그런 움직임도 아니고, 선명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이 깨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동성 결혼을 반대했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걸 반대합니까?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왜 잘못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끼리 하는 게 왜 잘못이에요?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도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대답하는 선생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의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의 신자는, 다행히도 우리 교회 신자는 아니고, 어떤 교회 신자는 성경이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하는 부분 나오면 그냥 페이지 넘겨버린다고 하죠. 그거 안 읽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옳냐 말냐 그르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흔들리지 않고 선명한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패역한 시대에서는 이 말씀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고 땅에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떨어진 게 아니고 이걸 살아내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이 돼서 내가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땅 어두운 이 시대를 빛을 밝히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예를 드리면, 오늘 나온 그 시드니 모닝 헤럴드 오늘 기사입니다. 타이틀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Love won. 사랑이 이겼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Now it's time for war. 이제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다. 보이십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게? 이게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껏 결혼해도 된다가 아니고,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랑하면 결혼을 해도 되지. 대부분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결혼하라 그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겠다. 전쟁을 지금부터 우리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밑에 있던 기사 이겁니다. Religious freedom in Australia is and should be limited. 호주 종교의 자유는 제한적이고 더 제한적이 돼야 된다. 그 기사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져 나오는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동성결혼 합법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시켜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결혼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이 형식적인 서류상에 사인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미 결혼이라는 그 순결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내팽개친 자들인데, 종교의 자유를 제약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더 이상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반사회적인 그 행동을 저지른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유럽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게 됐고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호주도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답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구호, 사랑이 이깁니다. 그게 답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죄와 육신의 정욕으로 찌든 그 더러운 사랑이 아니고, 거짓된 사랑이 아니고, 희생과 섬김, 피 흘림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표현될 때, 아무리 이 시대가 악하고 무너진 세대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환난 속에 낙심하고 무너져 내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지진들이 계속 일어나죠. 포항에서 일어났는데 광주에서 느끼고 서울에서 느꼈다고 하면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지진과 돈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서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적당히 신앙생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그 머리 싸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우리의 적은 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다이너마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파워, 두나미스 파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폭탄은 밖에서 터뜨려야지 안에서 터뜨리면 자폭입니다. 그건 우리끼리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 밖으로 갖고 가서 터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호주는, 여러분 오늘도 이메일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그 호주 크리스천 로비 하시는 분이 세이프 스쿨 프로그램이라고 빅토리아주에서는 이미 합법화가 돼서 하고 있죠. 컴펄서리로 11살짜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성전환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자위하는 방법들, 어떻게 해야지 가슴이 여자애들은 자라지 않는 것들, 어떻게 해야지 세이프하게 성관계를 나눌 수 있는지 11살짜리에게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칩니다. 충격이십니까? 멜번에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빅토리아주에서 그걸 뉴사우스웨일즈에서 지금 하겠다고 계속 가지고 옵니다. 이 동성화 결혼이 합법화되면 더 그 푸시가 더 세지겠죠. 그러면 우리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학교에서 문제가 됩니다. 또 왜 학교에서 시키는 거 안 해? 선생님 말씀 안 들어. 학교에서 친구들로 왕따 당합니다. 사회에 나가면 취직 안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빛납니다. 어둠의 자식으로 키우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그 빛을 반사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의 삶을 증인된 자들이 됩니다. 우리 부모도 그렇게 안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환히 밝혀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비록 세상이 썩어가고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자들을 세워주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우리가 먼저 준비돼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이 전쟁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 시야를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고, 그래도 아직 기도가 살아있고, 그래도 아직 말씀을 붙드는 주의 자녀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고도 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은혜로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